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성령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이름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걸어가는 등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악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혹시라도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좀 일어나서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면서 찬양해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계속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데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거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거나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 옆에 모든 것들을 알아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옆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중간에 가사가 좀 빠졌죠? 그래가지고 아마 헷갈렸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음이 거쳐 솟는 주님 불빛을 시험하다 방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거쳐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음이 거쳐 솟는 주님 불빛의 3절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음이 거쳐 솟는 우리 오늘 단주할까요? 여호수아 본바다 단주입니다. 다시면서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본바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음이 거쳐 솟는 주님 불빛.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음이 거쳐 솟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입니다.
임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범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절이나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손뼉과 들어가 목소리를 맞추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한번 이렇게 편곡을 해봤어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곡을 해봤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중이니까 같이 잘 따라오셔서 지금 너무 좋고요. 잘 계속해서 한번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덥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이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지하리.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이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달림이 고백했던 대로 주님이 주신 땅 믿음으로 해보렸다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이 주신 기업을 취하는 우리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허락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아버지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번에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또한 받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히터를 좀 뒤에 거는 꺼주실래요? 목이 맥히네요.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오늘은 14장 말씀입니다.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있고요. 6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회가 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나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갈렙의 신앙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갈렙의 신앙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다들 아마 여기 다들 빡세죠. 오늘 좀 이렇게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도 많이 한 탓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 오늘 연습한 대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또 격려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혼자만 아멘. 좀 기도 부탁드려요. 네, 그래요. 오늘 자 예전의 일인데요. 걸프전에서 맹활약한 미국의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안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공격할 목표물의 사진을 입력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백발백중으로 맞춘다고 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되게 흔해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뭔가 되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은 탄도에 부착된 특수 카메라 렌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렌즈가 미사일로 하여금에 컴퓨터에 입력된 그 사진을 목표로 하여서 찾아가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 미사일 컴퓨터에 입력된 사진과 같습니다. 미사일이 입력된 사진을 목표물로 하여서 찾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도 마음속에 입력된 생각을 쫓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보세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접목시키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와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주는 의미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낳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낳을 수 있기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그렇게 또한 되기도 하고요. 행동도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행동도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나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원칙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갈렙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을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굉장히 힘있게 주여 막 이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갈렙처럼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찬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온 회중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어요. 갈렙은요 그의 나이 40세에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거민들과 성곽을 보았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딱 그 땅의 열매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갈렙은 이것들 외에 헤브론 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곳이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그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과는 달리 정탐꾼들은 어때요? 마치고 돌아온 자들, 그 정탐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보고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때 지금 갈렙을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과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에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보았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렇긴 하나 그곳은 거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같이 조그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눈에는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소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낙 자손들은 왜소한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또 가나안 점령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썼는데 제가 못 발음하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압박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1세대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좀 새롭죠?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 별로 안 좋다고 사줬어요. 먹을 때 이렇게 빨대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요? 죄송해요. 딴 얘기 있어요. 자,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반면에 갈렙은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면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갈렙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이방 출신인 갈렙은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귀하고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도 이방인을 사랑하셨고 이방인들을조차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동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존재조차도 함께 같이 살게 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니스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것은 가나안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직도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분배해 주었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 각 지파의 몫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서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삼아야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려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갈렙이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요,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요, 45년 전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헤브론 산지를 눈여겨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었던 거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그 헤브론 산지는 모두 다 꺼내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험한 산지였고요, 적들에 의해서 요새화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더 곤란한 것은요, 그곳에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바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은 7절, 8절, 제가 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기로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쪽도 좀 식숙하게 더 읽어주세요. 왼쪽도, 제가 보기에 왼쪽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처럼 갈렙은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갈렙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저기 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자손은요 보통 3m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 거인족 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왜 그랬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갈렙의 광야에서의 그 45년은요 쉽게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실물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또 전염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전염병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럼에도 갈렙은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훌쩍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한번 상상해보고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5년 동안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렙이 믿음의 주석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의심이 생겨서요 사라가 막 요구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너 종을 줄 테니까 자식을 낳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그 사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그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회로 인해서 중동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갈렙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을 이룰 날이 찾아왔던 거예요. 비록 헤브론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자손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얘기는 갈렙은요 45년 동안 아무리 어렵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린토기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억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40세의 약속을 받아서 45년이라는 지금 85세의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본문에는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그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8절과 9절, 14절 말씀에 3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그 안악자손을 보았어도 요동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씩씩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은요 85세가 되어서도 육체가 노쇠하지 않았고 또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거리를 두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짝 붙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아빠를 따라갈 때, 부모님을 따라갈 때 거리를 두고 지지 않고 바짝 붙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명절에 여러분 시장 가보셨어요? 보면 거리에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손을 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리만 두고 혹시라도 딴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랑 떨어지게 되고요, 또 아빠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죠?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온 회중이 돌로 치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온 회중이 뭐라고 했냐면 먹입니다 얘기했을 때 온 회중이 돌로 집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이 거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뒤를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짝 붙어서 계속해서 함께 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렇게 체포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주님을 멀리 따르는 자는 마음도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내 계획이 먼저야, 내 인생의 계획은 이거가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는 취업을 준비해야 돼, 돈을 먼저 벌어야 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받는 일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다는 그 자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바쁘니까 축복받지 못해요. 나는 연약하니까 축복받지 못해요. 나는 내 계획이 먼저이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해요.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축복받지 못해요. 나는 취업을 먼저 해야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해요. 나는 돈을 먼저 벌어야 하니까 축복받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눈의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들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찬양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동주 강도사님이 있었던 JD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의 이사장으로 계신, 지금은 또 이사장으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목사님, 김창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 뭐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다. 뛰어있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붙어있으면 같이 뛰어가지 않아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축복대로 갈렙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멀리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어려운데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더 쫓아가냐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긴 해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쫓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부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붙들어서 온전히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갈렙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힘들다. 자녀를 낳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악해져 가냐면 정말 세상 나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린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시기에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나는 못하겠다, 때로는 정부 탓, 시대 탓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한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문제, 내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신천교회가,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가족, 교회, 청년부,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이 그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즉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넘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45년이 지난 85세에도 불변하였던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신앙은요 형식적이고 입술의 신앙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은 자신은 빠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맡겨놓고 자신을 빠지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결국 정복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또한 나는 내 할 일을 했던 거죠. 믿음으로 내 일로 알고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했던 거죠.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돌진하면서 나아갔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85세라는 나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기가 좋아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때 당시에 말하고 있지만 나이가 늙음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이가 늙었지만 나이가 많이 있지만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목나무에 생기가 돌게 되고 꽃이 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 2, 3부 예배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보며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들을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갈렙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상고해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평생 동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의 신앙,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헤브론 땅을 취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일터, 사업자, 그 학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 이곳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자, 이번엔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갈렙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 갈렙의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다해서요. 믿음의 조상 갈렙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갈렙의 신앙을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갈렙의 삶을 본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창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이 믿음으로 취했던 헤브론 땅을 취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악기 치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갈렙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있었던 것. 우리가 그 말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은 믿음을 그런 신앙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취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정말 갈렙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의 가정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산들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딱 붙어서 쫓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나시고 은혜를 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정말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아버지를 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취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갈렙이 고백했던 아버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인에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취하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 갈렙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 응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